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생명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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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심야 기도 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1조 예물, 우리가 교회가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달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또 11조 예물, 성전 마무리 헌금들, 1000번째 헌금들, 주일 헌금들, 또 범사에 감사, 위기의 상황에 주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성전 어렵다고 특별히 금색 봉투에다 넣어서 예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물 드려준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그냥 간절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는 찬양 그냥 부르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나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사모합니다.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치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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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채워주시고 치유의 역사, 만지시는 역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 환경 앞뒤 좌우옆 다 막혔지만 우리는 너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는 밀린 기도해야 하는 밤입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의 성전이 열리지 않아서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내 삶의 현장을 성전 삼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 교회가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위기는 위대한 기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채우시기만 하면 위대한 교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주일원금 보내왔습니다. 세상전 마무리원금을 보내왔사오니 이 모든 예물 주여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교회 생각하고 복음의 확장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의 헌신과 수고는 상급의 이유가 된다 하여 사오니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하나 생겼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가운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만 이 위기 잘 극복하고 복음으로 노원구를 서울 장안을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건 환경 생각하고 또 마음에 조금 안일함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맞이하면서 이전부터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여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빛가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주의 종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럴지 몰라요. 교회나 잘 추스리라고. 여러분 교회를 잘 추스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다시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게 해서 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을 맛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나 내 능력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인격,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부터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라 이 말씀 전하면서 성령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다. 내 안에 계셔서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동반자가 되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영적인 사자 맞습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자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체험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일, 위대한 일에 도전장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때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자.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 이 말씀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묵상하며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절기 중에 오순절은 추수절기예요. 추수절기. 이 6월절을 시작해서 추수절기, 그게 오순절이거든. 그러니까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을까? 우리 모든 신앙, 모든 교회 공동체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맞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추수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재편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는 과정이 뭐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 왜 하필이면 바람으로 임하셨을까? 여러분 이 바람은 신비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람 분명히 손에 안 잡히죠. 그런데 있어요. 바람은 성령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바람의 역할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바람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성령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잘 믿어지지도 않고 관심이 없느냐? 현대의 사조와 잘 맞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똑 부러져야 돼요. 1 더하기 1은 2 그래야 되는데 이 성령님은 그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크셔요. 신비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체계가 없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머리를 넘어서요. 우리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시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초월적인 분. 초월적인 분.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쭉 보면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다 내놓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로 일한다.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감옥에 갇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차요.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님이 옆구리를 걷어차실 때도 있네요. 그래서 걷어차니까 메인 것이 풀어지고 신기하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꿈인지 생신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이럴 때도 일하셔. 신비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꿈속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 모습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럴 때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때때로 꿈으로도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터지고 가만히 분주하게 살아오던 삶을 좀 내려놓고 저 혼자 이 자가격리하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몇 가지 꿈을 생각하니까 제가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들이 참 많았어요. 성령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신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디아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어느 집에서 거쳐야 될 때 모를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임을 믿게 하고 자기 집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것, 우리 합리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 초합리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타인의 선지자적인 말로, 열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신다. 왜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 되기 원하거든, 세상을 바꾸기 원하거든,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어떤 툴에 가두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자꾸 신앙의 자기 경험의 틀에 성령님을 가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둬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그게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신비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신비하다 말이에요. 이 신비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떤 틀,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생각에 가두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신비하게 일하시지만 일관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성경과 일관되게 그 보조를 맞춰서 일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하시고, 성경의 목표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지난주도 우리 그 얘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순식간에 관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또 그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이해가 된다. 성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담대히 열방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는 열방, 다른 나라 못 나가요. 우리는 두려워서도 못 나가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열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예? 하늘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영생, 오직 이 성경, 그것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는.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내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민족, 여기를 다시 한번 뒤흔들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원하거든. 오늘도 바람처럼 임하셔서 신비하게 일하시는, 여기서 바람은 단순히 그냥 뭐 이런 아주 시원한 그런 바람이 아니라 태풍과 같은,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바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신비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신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 어떤 경험, 내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불로 임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불. 능력의 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다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모세 앞에 오실 때는 가시 떨기나무,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 불로 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는 불기둥으로 임하셨고, 율법을 주실 때도 시내산이 불로 뒤덮이고, 그러니까 불로 시내산을 뒤덮을 정도로 장엄하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지성소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임했고, 지금까지는 어떤 산에 임했는데,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 각 사람에게, 각각의 머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 소위 성령의 임재 사건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불결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믿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을 성전 삼고 각 사람을 성전 삼고 그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불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죽기는커녕 그때부터 그들은 활기를 가졌어요. 활기를 가지고 그것도 3,000명의 사람들이 막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진노의 불이.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불은 죽이는 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불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빛 가운 성전이 요새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동쪽에서 들어왔다 그랬어. 그래서 저도 그거 상상했어요. 우리 동문 1층에 있는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밀려들어와서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저 이 강단에 하나님의 빽빽한 영광의 임재, 그리고 저 찬양단들이 있는, 찬양대들이 있는 온 중서 유아보호실에 안내하는 사람들 위에, 저 중강당 위에 거기도 가득가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그 유아실까지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능력의 불을 경험하고 그들이 여기 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빛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불이 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사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라 코로나 190이 와도 우리 빛가운 교회가 3,000명의 예배자, 단순한 3,000명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다시 우리 서운 장안을 뒤흔들 거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그런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로 가면 4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바람, 성령의 신비한 역사예요. 불,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신비와 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옛날 성경은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불, 신비의 바람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운 적도 없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 각 지역의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바람으로 불로 임했다고, 성령의 신비하심, 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부림을 그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 사건은
복음이 히브리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만 위한, 유다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방언이 그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신비, 오늘도 생명을 구하는 능력, 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만 한다면 여기는 저도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하늘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 신비의 능력,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자, 여기에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다 1인칭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1인칭이 아니네요. 2인칭에다 오직 성령이 서기론에게 임하시면 서기론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2인칭에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서기론에게 임하시면 서기론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증인의 삶 못 살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했고 이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무기를 주셔요. 하나가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같이 합시다. 은사. 더 크게 해요. 은사. 이 은사는 탤런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이런 재능 그러면 신비한 재능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재능 맞아요. 보게 하시죠. 듣게도 하셔요. 손 얹으면 낫게도 하셔요. 이런 신비한 재능도 있지만 일반적인 삶의 은사도 재능이에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에게 은사 중에도 신비한 은사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은 정말 열심히 전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을 보면 이 투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장기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지금 당신 위가 많이 좋지 않다고 얼른 병원 가서 검사해보라고 가보면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말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비한 은사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일반 삶의 은사예요. 어느 분은 짐 정리를 잘하는 이 정리의 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옆집에 가서 그런 짐 정리 잘해주고 그들의 삶을 정리 하나 잘하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네? 그것도 하나의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일반적인 삶의 은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유다로 흩어졌다. 4절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할 때 좋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래도 사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 하나님이 타고날 때부터 주셨던 이 탤런트를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열망이 뭐였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참 신기하죠. 이게 오순절 때 와서 그 예수 믿고 돌아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어쨌든 사도들은 아직 안 갔는데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목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이미 주신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음식 잘하면 음식 잘하는 걸로 말 잘하면 말 잘하는 걸로 돈 잘 벌면 돈 잘 버는 걸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전하면 이런 로마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케레스 라토렛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확산의 주역들은 그 일을 직업이나 직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 사역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직업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을 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니까 뭐 전도가 된다 한다 이런 틀에 맞추지 말고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내 속에 나타나는 갖가지 신령한 은사들 일반적인 은사들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가지고 나가면 로마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는 은사가 드러나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겁니다. 예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평범한 성도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수의 사람들 예언자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하나요? 네, 아무나 해요. 그러나 아무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말씀 전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한다는 건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한다는 건 하늘의 그 이 비밀을 알아야 땅을 뚫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입을 열어 주의 복음 전하기 원하거든. 신비한 성령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것만 봐도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인간이잖아요. 맛있는 것만 봐도 한 번 먹어보면 꼭 누구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자기 경험 얘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령님 할 때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님 할 때 성경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나는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말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너무 기죽지 마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조리가 있어요. 더 집중력이 있다니까요. 그 핑계 삼고 주의 복음 전한 일을 뒤로 하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 안에는 능력이 차고 넘쳐요. 우리 안에는 빌리그레암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 다시, 내 안에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손을 얹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전도는 내 영적 은사가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특별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지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전도할 능력이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전도가 두려운 분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도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삶으로 전도해야지 입으로 전도한다고 되나? 그럼 굉장히 좋은 생각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올바로 살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 믿게 된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선포. 난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그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위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고 뭐 방역 잘한다고 TV에 뉴스까지 나갔던 교회고, 우리 지자체 단체장도 칭찬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게 한 군데 푹 이게 감염이 일어나니까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행위는 다 그냥 다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런 태도는 견제해야 돼요.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복음 전파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짓으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몸짓으로 뭘 하면 상대방이 그 단어를 맞추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바나바나를 표현하는데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TV를 무음으로 하고 뉴스를 보는 것과 같아요. 아나운서 표정만 가지고 메시지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만 전도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도 잘 전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지만 말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 천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전도하면 특별히 다른 시간을 구별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더 강력한 전도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팀 체스터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다. 전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일상을 사는 것이다. 일상. 우리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생각만 해도 부담이 된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전도 부담이 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메시지가 약간의 난처함도 감수하지 못할 만큼 하찮지 않잖아요. 복음 전도는 잠깐의 어색함이나 노골적인 핍박도 기꺼이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저 강원도 평창 뉴스 보셨죠? 박광진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 막 폭우가 쏟아질 때 다리 한쪽이 이렇게 다리 중간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차 한 대가 달려오니까 이분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운전하던 이가 그걸 보고 멈췄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다리 가운데가 푹 꺼져버려요. 만약 왔으면 죽었죠. 복음 전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어요. 지옥 가요. 사탄에게 붙잡히고 세상에 붙잡혀요.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박광진 씨가 소리 지르는데 얌전하게 이랬겠어요. 안 된다고.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일이에요. 오늘 그럼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신비함 자체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그리고는 이제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 실제로 일어나서 삶의 현장에서 내게 허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생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불신의 세상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와 함께 저 불신을
내 세상을 향해 가고 가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명에 충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배가 아무리 활기차고 생각이 아무리 올바르고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코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교회를 통해 지금도 불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요? 아니요. 복음 전하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직장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위하여 내 삶에 최선 다하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값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널리 퍼뜨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 코로나 끝나고, 아니 코로나 중에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조롱하려면 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 신비한 능력이신 성령님,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신 성령님을 모신 영적인 사자들이, 오늘도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이 밤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 일어날 용기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저 예배당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뜨거운 불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런 우리 빛가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 앞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도 영상이지만 심야기도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곧 이제 성전이 열리겠죠. 성전이 열리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도 곧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까지 대부분의 교우들이 퇴원을 했습니다. 한 3분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지금 퇴원을 오늘까지 해서 감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리어 기도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걸릴래서 걸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위하여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여기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우리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도리어 그분들 감싸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낫고 돌아온 분들 용기 내시도록 하고, 한 3분 정도 위해서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 예배도 8시, 10시, 12시, 2시 해서 우리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 더 잘 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온 식구들이 모입시다. 이제 뭐 대면 예배 때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 폐쇄가 좀 풀려서 거기서 예배 실황 중계하는 날이 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보건당국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저녁은 우리 영상으로 1일 부흥성회, 지난번 1일 부흥성회 여러 가지 이런 영상 그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 주일 저녁은 마산의 최정규 목사님 한번 언젠가 오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세요. 최정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일 저녁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다 모이면 500대 1이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주일날 7시에도 온 가족들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눈물겹게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어주고 와서 교회 벽에 손대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 재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겹게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이럴 때 조금 더 힘을 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에 빌리그레암 재단에서 우리 교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다고, 제가 엠버서더 위원장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그래서 200만 원 헌금을 보내왔잖아요. 이게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용기 내고 빛과 함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역전 드라마 펼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힘내주시기 바라고요. 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많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곧 격리가 저도 내일 토요일이면 끝납니다. 힘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이 찬양 힘껏 같이 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우리 그런 나라가 곧 오겠죠. 주님만 높이는 나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과 아픔과 눈물 신년 주님의 보혈이 땅 치료.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사모합시다. 저 엘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힘들어하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가 부어지면 교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보이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열방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이런 나라, 바로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 집에서 하기 때문에 기도 집중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두 손 가슴에 한번 모으고 먼저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바로 그건 열매라 그랬어요. 생기 신비라 그랬어요. 바람은 신비예요. 그리고 불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령님, 나와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신비한 덩어리가 되고 생명을 구하는 능력 덩어리가 되며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돈을 구함도 아니고 건강을 구함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구함이 아닙니다.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이종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 내려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시고 파락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코로나 폐쇄될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뤄내고 너끈히 새로운 부흥 역전 드라마를 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덩어리 신비덩어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종이 구합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서 여기 오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여기 오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영이 열려서 영적인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리드하고 지역을 리드하고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빛가운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앞뒤 좌우 옆이 막혔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오니 주여 이종에게부터 성령의 불을, 신비한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늘나라가 믿어질 때 저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거장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영아부에서 저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 하나님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기쁨
감사. 하나님, 이 모든 6 교구들 위해 주의 불, 주의 불,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서 교회 폐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대면 예배의 시절이 오게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강력한 영광에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역전 드라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가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만만하게 쓰셔야 할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방심하고 잘 나가고 좋은 일 많다고 하나님 교만했던 날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하옵나니 주여, 저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가 이 재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빛가운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신비한 또 이 구원의 감격, 치유의 역사, 불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그 발강가의 포로 가운데서도 성경이 쓰여지고 극상품 무화과가 되는 걸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이번 코로나19 가운데 이 빛가운 교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기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재정돌파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불같은 일이 일어나며 오늘 이 밤에도 참여한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생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 드라마는 하나님 아버지 빛가운 께 맞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결국은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폐쇄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릴 때 정말 대면 예배 드리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고 신비한 바람으로 또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불덩어리 체험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아픈 사람들, 암 수술하고 회복되는 사람들, 또 코로나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의 손을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 되시고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가운 가족들 중에 지금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 부위 주여 만져주시고 암세포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맛 잃지 않게 하시고 통증 생기지 않도록 주여 만져 주옵소서. 저 요양원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질병에 지지 않도록 주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감염됐다가 태어난 성도들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직 태어나지 못한 세 분의 성도님들 하나님 속히 저 폐를 만져주시고 염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열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좀 더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도록 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 심야 기도에도 오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꿈 접고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라는 이 흥분된 꿈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신비 덩어리, 불 덩어리, 생명의 능력 덩어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야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저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켜 주옵시고 한국교회 절대 임일치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복을 주시고 빛가운 가족들 지켜 주옵소서.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응답의 역사 내려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했사오니 이 밤도 각자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치유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